물건을 파고 사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편안하여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부여졌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무력거리가 되게 하였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을 함으로써 네 성소들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내가 네 한가운데 불을 질러 너를 삼키도록 하였으며 너를 구경하는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땅바닥에 재가 되도록 하였다. 문 민족 가운데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이 네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멸망이 너를 덮쳤으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자, 20 제가 건너뛴 거는 에돔과 두로, 시돈에 대한 심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자, 이 교만이 시작되므로 여기 쭉 파생돼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 두로를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면요. 자,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는 옛날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아담과 하와 시절로 돌아가면 거기에는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를 두시고 하나님이 과연 순종을 하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심어둔 거를 이제 고만 범죄로 이끈 그 아담의 죄 때문에 내려오는 우리들의 지금의 이 모습을 여기다 다시 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정교한, 도장은 정교한 걸 얘기하잖아요. 1.1획도 틀리면 그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인감 도장이라는 게 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교하게 내가 너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빈틈이 없이 지었는데 이제 교만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 잠언에 교만에 대한 말이 많아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과 거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만과 거만의 차이가 뭘까요? 비슷한 말인데.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서 교만은 그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타내지 직전에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눈을 깔고 본다든가, 픽한다든가. 거만은 뭐냐면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만이 거만이 된다는 말이 교만을 내가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거만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법칙을 여기서 말씀해요.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겸손하면 영광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가죠, 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교만이 들어오면 멸망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대로 거두는, 이게 파멸로 이르는 길이다. 잠언 기자는 솔로몬은 많은 세월을 살면서 자기가 일생에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보고 난 결과를 자기가 담은 거예요. 결국 거만해 보니까 나의 발길은 파멸로 이루고 있더라. 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는 결국 젊은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론을 짓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젊은 사람들은 전도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읽으면 읽는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 왜? 내가 걸어온 길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지혜를 받아들이는 젊은이들이 참 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비의 훈계를 멀리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그런 비유를 줍니까? 왜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 나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왜? 결국 나중에 후회한다. 결국 우리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정말 인생을 잘 마감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이 주는 무서움이 여기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이라 칭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로가 그랬어요. 두로 왕이. 자기가 왕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왕이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드라마 사극을 봐도 왕은 어명이다 하면 그냥 꼼짝 못해요. 어명, 죽여라 하면 죽고 풀어줘라 하면 풀어주고. 왕의 말이 법입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자, 신이라고 칭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내가 신입니다 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자리 잡기 때문에 교만이 나옵니다. 왜? 내가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대를 잘 보십시오. 옛날부터 그랬어요. 007이라는 영화가 30년 전부터 나왔지만 007의 주제는 뭡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고는 좀 생각을 안 해보세요? 사람을 왕 신자리에 갖다 놓는 그런 게 딱 영화 아닙니까? 007이 히로가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뭡니까? 스파이더맨은 뭐고 다. 이미 하나님이 없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K-팝을 이 유럽이나 미국의 그 소녀시대가 막 그 톡쇼에도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의 극치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구약을 보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만든 조각 앞에 놓고 그냥 절하는 게 우상 숭배다. 텔레비를 보세요. 그 유럽에 한번 K-팝 싱어들이 가면 울기는 왜 웁니까? 소리는 왜 그렇게 지르고? 소리 지르다 못해 눈물이 막 자기 손을 깨무는 것 같아. 이걸 입에다 넣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예요. 왜? 사람을 지금 하나님 자리에 다 올려놓기 때문에 워너비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왜 나와요? 뭐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가운데 ESL 중국 분들이 모이길래 이제 하나님의 얘기를 조금씩 비춰가야 되겠다 해서 지난 토요일 날 당신들 삶의 의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대요. 그건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세상은 지금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끌려갑니다. 이게 사탄의 계교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보수파들은 예수님이 곧 온다.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피하고 정말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아직도 거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넉넉한 나라에는 이제 하나님 없다예요. 여러분, 유럽은 지금 하나님이 떠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유럽은 90%가 무신론자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오늘 28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돔, 두로, 시돈을 파는데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예언이 전장에도 나와요. 26장, 27, 28장 세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할까? 이 교만, 이 주제가 신이라고 칭하게 만든다. 어리석은 사람 마음속으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미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영화도 다 덕이 있습니다. 득이 있어요. 덕이 아니라. 근데 영화를 보고 내가 그 관점을 하나님의 눈에서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 영화 보고 재밌었고 좋았다가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조언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참 기뻐요. 혜성과 같이 나타난 우리 이 젊은 NBA의 이 달리는 치타 같아요. 제가 보기에. 키도 얼마 크지도 않는데 자기 몸을 뺑글뺑글 돌면서 그 레이커스 큰 사람들을 휙휙 감아가면서 들어가서 슛을 해요. 그러니까 스탠딩 오베이션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부터 계속 농구를 하던 사람. 자기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농구팀을 이끌고 이 캘리포니아의 하이스쿨 챔피언십을 몇 번이나 이기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는 건데, 제가 보면 왜 스탠포드를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셨을까요? 왜? 하버드를 가게 하셨잖아요. 더 크게 사용하시겠다. 그리고 얼마나 제가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기자회견이든 톡쇼에 나와서도 그냥 My Lord Savior Jesus Christ,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그냥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지금 성도들은 어디 가서 예수란 말도 하기 힘든데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겠어요. 이게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그 젊은이를 보면서 제 마음이 다 시원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방언 기도를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냥 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막 합니다. 이제 열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 물결을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잠령들이 왔다 갔지만 이제 그러한 영들은 다 이 말세에 치우신다는 것을 주셨어요. 정말 정결하고 고결한 교회가 되게 하겠다. 교회 성장하긴 참 힘듭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런 교회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 가운데 받은 거는 영적으로 쓰지 않은 사람은 NFC에 붙어있기가 힘들구나.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길은 가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고난의 길을 동참해라. 간접적으로나마 동참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아이돌 월십, 이름도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그 사람들이 왜 아이돌이라고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그냥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면
사탄이 얼마나 그들을 잡고 누르고 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봐요. 그렇다면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은혜 받아야 눈물이 나오는데 그 퍼포먼스를 보고 막 이걸 물고 희열이라고 그러죠. 희열. 그거는 아마 사탄이 와서 팍 눌러가지고 저 짜는 것 같아, 행주를. 또 우는 거야, 막. 그리고 그 퍼포먼스 지나가면 또 뭐 언제 왔다 갔냐는 등 말짱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국에 오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 하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보고 구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외쳐도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 두로에게 신이라 칭하게 만드는 이 사탄이 주는 교만. 여러분, 이거를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재물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자, 4절 보세요. 너는 지혜와 총명으로 재산을 모았으며. 지혜는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총명이라는 이 뭐라 그래요? 이 definition,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아는 것이 총명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만 지혜와 총명이 따르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재산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참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사용해서 재물을 쌓은 거나 똑같아요. 왜? 왕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 따져보세요. 제가 사극을 보면서 어명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잘못 남용하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라. 어명이다. 뭐가 다릅니까? 어명은 안 하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불순종하면 사형이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육적이냐 영적인 것이냐는 구분만 있는 거지.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을 줄 압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남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혜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중보하다가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귀가 있을 때에는 충고를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영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충만하지 못하고 갈급되어 있으면 나의 육이 또다시 발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에도 솔로몬이 깨달은 게 하나님은 고난과 형통을 같이 하신다. 자, 고난은 내가 육으로 살 때는 고난입니다. 형통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 때는 모든 게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라 죄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들고 그 평강 때문에 오는 기쁨으로 하루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에 고갈되어 있을 때는 내 육으로 살아가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자랑하게 만드는 건 결국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면 누가 나를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갈급하고 부정적이 되고 신경질이 나고 우울하게 될까? 여러분 나한테 사탄이 와서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거를 왜 깨닫지 못하고 사냐는 거예요. 성경을 그만큼 읽고 기도도 그만큼 했고 신앙생활도 그만큼 했건만 왜 아직도 내가 이런 상태인가를 확인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우울해지고 조금 이상해질 때에는 이미 성령이 아닌 사탄이 나한테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내가 직시해야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힘을 놓던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남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자랑하게 만든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가 이만큼 있다. 결국 뭐예요? 그 뒷내용에 담긴 내용은 부가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제일 밑바닥에 깔린 성경이에요. 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권력과 재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굴복해라. 아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눈치만 보게 돼. 그러면 일의 능률이 나겠습니까? 사장이 자유롭게 열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격려할 때 그 사람들이 10배, 20배의 에너지와 능력으로 일을 도모하기 때문에 회사가 건강해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재물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치는 너무나 간단한데 우리는 왜 밤낮 사탄한테 넘어지고 사느냐 이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잠언 기자가 뭐라고 하죠? 7.8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 아니에요? 우린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뚜기 같이. 그런데 현대인의 성도들은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늦어요. 넘어지면 아예 누워버려가지고 한동안 누워있다가야 일어나. 어떤 사람은 아주 자버리고 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아주 죽어버려. 교회 떠나고 세상이 부정적이 되어버리고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칼 같은 말, 남의 가슴을 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들 교회 다니잖아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그만큼 사탄에게 휘둘리고 산다는 걸 아직도 감지하지 못해요. 그만큼 사탄의 계획에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힘을 남용하게 만든다.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요 폭력을 쓰는 사람은 생명을 잃는다. 이 잠언을 풀이한 것이 로마서 같아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인과 그 악인 이걸로 구별해 놓은 게 의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악인은 뭡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육적인 게 밖에 없는 것이 악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간단한 논리입니까? 흑과 백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가운데가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태도가 돼야 되고 마음가짐이 돼야 되고 그래서 행동으로 나올 때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뭡니까? 내 옆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함으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변화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세상이 변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의인이 됐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합니까? 신앙생활을 그만큼 오래 했으면 이제는 영분별력을 가져라. 사도 바울의 뭡니까? 내가 과연 저 사람의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우리가 보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왜? 행동이나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삼가하거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입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올까? 왜?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참는 거. 나라고 왜 화를 못 내겠어요? 나라고 왜 욕을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참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한번 내뱉어서 그 사람이 실족되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경련이면 뭡니까?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결단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보고서야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거듭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 두로를 두고 하나님이 3장까지 말씀을 하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너를 도장과 같이 정교하게 지었고 에덴 동산에 두었고, 내 말을 거역하고, 19절에 보세요. 19절.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내치시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구원에게 이르도록 모든 것을 다 수반하고 동반해서 깨우쳐주고 인도하였건만 결국 두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없나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결국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그저 내가 뭐 가졌고 힘이, 결과를 가지고 우린 교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미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하는 건 교만이 자리 잡니다. 사탄이 그걸 써요. 여러분, 교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내가 가진 거나 뭐를 성취해서 그거를 남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교만이 나오거나 거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은 내 마음. 이미 남을 정죄하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뒤에서 우리 뒷담 맞춘다고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얘기 안 하는데 뒤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얘기를 막 해요. 그거 교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국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내 편이 되라. 왜 그 사람한테 호소를 하는 줄 아세요? 너도 나한테 동의를 해라. 근데 말 한마디 고개를 끄덕했다? 그 사람은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너 저번에 내가 얘기하는데 고개 끄덕하지 않았냐? 너도 동의했다. 나랑 공범이다. 이렇게 묻고 들어가는 게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는 듣질 마세요. 남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은 끊고, 아, 나 좀 바빠서 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에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게 분별력이에요. 왜 쓰레기 같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린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상처가 많다고 얘기지만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만으로 자리 잡는 사탄의 계략인 걸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묶여있는 죄를 풀어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처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제거해 주시고 치유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중보입니다. 뭐를 중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운데서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중보자 역할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고하겠다. 우리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알 수가 있어요. 그토록 돌아오고 찾고 같이 생활하고 대화하기를 원했건만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기를 원해도 안 해요. 게을러지는 이유는 가운데 사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단. 부시고 나가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살까 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다 사는 게 똑같지. 뭐 믿는 자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아? 자기 위로나 하고 하나님을 도로 찾는 것을 늦추고 또 내 자신에 말려서 나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그만큼 오랜 시간 방황을 하다가야 또다시 돌아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여러분 교만이 주는 무서움, 이 슬슬 찾아드는 이 사탄의 괴계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암송 우리 잠언 3장 34절 좀 하세요. 3장 44절. 34절이네요.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말이에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그 말을 베드로 사도가 5장 5절에 다시 따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영계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죄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재인식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정하고 이거는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맞다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거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남의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죄입니다. 왜? 저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의 말하는 게 다 거슬려. 왜 거슬리느냐?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 올 때마다 이 잠언을 암송하십시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도 수백 번 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교만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전에 꼭 회개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못하는 게 우리의 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자기 전에 나의 영적인 걸 다 깨끗이 하고 주무셔야 잠자리도 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만은 영계에서 일어났던 가장 무섭고 첫 번째 된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마다 풀긋풀긋 이상한 생각, 음란한 생각 수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어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벗고 나오는 장면이 많아가지고 내가 안 보려고 해도 이미 내 뇌에는 다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떠오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거를 수없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인 사람들의 해야 할 일. 여러분, 이거를 할 때 여러분이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자꾸 발전할 수 있고 더 기쁨이 커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그 생각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름으로 물리쳤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끈에 붙어 있구나.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늘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제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기고도 넉넉한 힘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심정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과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교만, 또 그것을 사용하는 사탄의 세력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이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늘 상기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거나 남을 생각할 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예수의 권세로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거나 아직도 지치고 낙심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